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이고 또 안타까움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적고 또 학생은 많지만 제자는 적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더구나 오늘날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또 아이들에 대한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이제 바로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려니 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꼭 최선일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꼭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죠. 단순히 선생님이 지식을 배운 것,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닌 선생님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과 또 인격에 대해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랄지 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공부의 목적이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사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머릿속에만 기억되는 선생님 또 학생 말고 마음속에 가슴속에 기억되는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또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인 것을 우리는 부인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또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은 성령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말이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교훈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강조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그저 예수님만을 따라다니는 교회만을 다니는 그런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바른 제자가 되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거기 시작되는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말이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제3일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꼭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내가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는 됐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제3일 만에 부활에 대해서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또 성경 신학자였던 매튜니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다면 제자들은 분명히 낙심하고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후에 또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약속하신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앙이 표적 한 번 보니까 그냥 자라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오병이의 표적도 받고 병자들도 고친 일도 받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이 바른 것임을 칭찬하시고 아울러서 이 신앙 고백의 더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놓고 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꺼번에 바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 쉽게 깨달아지는 일이 아니에요. 한 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벽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돼 가지고 평생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느 정도 기다려 주셨는가, 제자들의 신앙 성숙이 얼마나 더뎠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서 이제 만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표적도 받고 또 예수님이 나타내신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예수님께 특별 과외 수업도 받았어요. 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족집게 과외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지 그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 고치게 되는데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지는데 제자들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사역이 헛것이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베드로나 야고보나 혹은 요한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다가 나중에 순교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자 따르겠습니까? 너 나 따라오면은 나중에 순교한다. 그러면 제자들이 따르겠냐고요. 따를 수가 없죠. 신앙이 아직 정립이 안 된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이지 네가 사람 낚는 어부의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안 하신 거예요. 언제 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해안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런 주고받는 질문과 고백 속에서 세 번의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오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어서 네가 허리에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말씀하신 거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가 됐지만은 이제는 그 신앙을 회복한 가운데 장차 순교자의 반열에 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가라는 제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열렬한 제자로서 따랐습니까? 그도 도중에 넘어졌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전도 사역에 나섰지만 도중에 고생을 못 참고 돌아가 버렸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 되고 말았죠. 나중에 그가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바울 같은 사람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앙이 계속 잘 자라난 게 결코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장이죠. 그 맨 마지막에 내가 어려서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 신앙이 완전히 장성한 게 결코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에 우리가 실망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돼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 빨리 자라나지 아니한다 해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돼요. 아유 저 사람 보니까 안 될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심을 명심하고 나뿐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서로를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치기 연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덧셈, 뺄셈 하고 나면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곱셈과 이제 나눗셈을 하게 됩니다. 구구단을 하죠. 그리고 곱셈을 하고 이제 나눗셈을 해요. 나눗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우리가 배우게 됩니까? 분수를 배우게 되거든요. 이게 다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이 단계별로 순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처음에
우리가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분유 먹이고 또 우유도 먹이고 그리고 뭐 합니까?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빨리 자라거라. 그리고서 고기 먹이고 이거 고기 먹으면 금방 그냥 막 단백질이 막 많이 공급이 됐으니까 아이가 크게 자랄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육아를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제3일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신앙 성숙과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함부로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더딤을 놓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교훈하신 사건이에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갑자기 이 좋았던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그래서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 이제 그것을 축약어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분싸라고 그러거든요. 갑분싸가 뭡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갑분싸가 나타나요. 자, 그 22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그랬거든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우쭐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그런 성격을 보면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고 또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고 또 신앙의 열심도 대단한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지고는 못 참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크게 책망을 하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는 신앙의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제3일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은 세상에서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자신은 홀로 산 위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격리시키고 또 피곤한 제자들 따로 쉬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혹시라도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군중들의 기대가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치적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로마 군대 쫓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서 엄청나게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와 영광과 또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이 나무 가지거든요. 그리고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이 누구에게도 스며들었는가? 제자들에게도 스며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농공 행상을 하실 텐데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누가 예수님 우편에 있을 것인가? 좌편에 있을 것인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 앞세워서 주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달라고 자기 아들들을 부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걸 보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말씀은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어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는 언제 장관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잘못된 메시아관 속에서 잘못된 기복신앙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왕이 되실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곁에서 이제 포상을 받게 될 거라는 잘못된 기대 심리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말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오늘 내게 있는 어려운 환경, 또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내 십자가다.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참 감당하기 힘든 환경, 이게 내 십자가다. 하나님, 내 십자가를 좀 벗겨달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옛날 로마 형법에 아주 극악한 죄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인데 십자가형을 이렇게 집행할 때 그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갔느냐? 사형수가 지고 갔어요. 형장까지 사형수가 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녁날 시달리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거의 탈진 상태였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내가 죽으러 간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게 주어진 불편한 환경, 힘든 환경,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것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쉬운 길 아니에요. 힘든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중에 포기하거나 배신하지 말고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생되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고는 우리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실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고생을 못 참아서 그랬어요. 고생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결실하는가? 어떤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가?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앙생활 좀 잘한 것 같았는데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쉽지 아니해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아니해도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야 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그 노력이 있지 않냐고는 우리가 절대 바로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신앙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안락한 침대 위에 평안히 누워있는 채로 천국으로 운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속버스 타면 프리미엄급이 있죠. 편하죠. 침대처럼 뒤로 뉘우고 편안하게 한숨 자면 도착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를 우리가 통과해야 해요. 내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우리가 감당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신앙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TV 프로를 보면 달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장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 사람이 달인이 됐어요. 또 장인이 됐어요.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분야에서 모두가 수십 년을 종사했다고 해서 다 달인이 되고 장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달인이 되고 장인이 되는 겁니다. 스승에게 제자가 여럿 있다고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괜찮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스승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따르고 살려고 했던 사람, 노력한 제자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제자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힘든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제자가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보상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세요. 자,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죽은 사람, 내 뜻을 죽이고 산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찾는다. 이런 사람은 그 신앙이 인정받는 가운데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지 않은 사람, 자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하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무슨 의미겠어요? 진실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더구나 이것을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는 것도 많고 의미 있는 것도 많지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 생명이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보다도 더 소중해요. 이것을 위해서 제자의 길을 잘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만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 구원 얻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영생 얻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강조를 하고 계세요. 더구나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제자의 길을 간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의 영생과 하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 아니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28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칼뱅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서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는 거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확장돼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두 번째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받게 될 하늘의 영광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결국 주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살면 우리는 세상적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손해봐야 해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힘든 길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늘 손해보고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다. 힘든 길이다. 정말 손해보는 길이다.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하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생이 있고 자기의 목숨을 얻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보상을 받게 돼 있다고 이렇게 주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가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가면 좋죠. 공부 많이 했죠. 또 종교적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그는 자기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었거든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또 그럴 만한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일을 했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러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비천한 자리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상이 있는 길을 나는 가고 있다고 그는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지를 못해요.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헌신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왜요?
충성한 것만큼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얻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거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상 주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뭘까요? 무슨 글자입니까? 토사구팽. 많이 들어봤죠. 토끼 토자, 죽을 사자, 개 구자, 팽자는 쌀물 팽자입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뭘 잡아먹어요? 개를 삶아요. 개를 잡아먹어요. 실컷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더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팽당했다고 그러죠. 예? 토사구팽을 줄여가지고 우리는 팽당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용해 먹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주님이 우리를 팽시키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인터넷에 도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아직 내지 마시고요. 엄마가 선생님인데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에 학생들에게 이제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지도에 대한 팁이랄지 또 학생들에게 바라는 이제 선생님의 마음을 이렇게 적는 그런 이제 노트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어린 아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화제가 됐어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을 만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꿀팁 등 했는데 선생님 어린 아들이 쓴 거예요. 선생님 힘들게 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선생님이 평소랑 다르게 슬퍼 보인다면 위로해드려. 선생님 눈이 작아지고 입꼬리가 올라간다면 정말 행복하다는 거야. 같이 웃어. 어린 아들이 엄마가 교사 일을 보시면서 선생님 일을 하시면서 더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엄마가 새로 만나는 학생들이 좀 우리 엄마를 좀 선생님을 좀 이렇게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저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선생님의 마음이죠. 학생들은 물론 학생들대로 선생님께 바라는 또 소망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과 학생이 그냥 그렇고 그런 사이로 만나는 모습이 아니고 스승과 제자로서 만나는 아름다운 그런 만남과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보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이들을 무리로서 만나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참아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신앙이 더 성숙돼야 돼요.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 길이 쉽지 아니해도 우리가 이 길을 잘 가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주의 제자로서 가는 길이 힘들고 손해보고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서 고달픈 길이다 할지라도 이 길을 잘 가게 될 때 영원한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겠고 더 성숙돼야 되겠고 또 이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더욱 신앙이 성숙되기를 다짐합시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에서 영생을 얻고 또 하늘의 영광을 얻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제자 되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주의 제자로 신앙생활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자라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사오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또 새롭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더욱 주의 뜻을 분별하여 이 말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다 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사 영생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며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